왜 계신 분들과 함께 눈 인사를 할까요? 그냥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모르는 사람 보고 뭐라고 표현하죠? 길치라고 표현합니다. 박자를 잘 못 맞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박치라고 표현하지요. 박씨는 아니고 박치입니다. 음을 잘 못 잡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음치라고 합니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길치가 되고 박치가 되고 음치가 됩니다. 저도 상당히 박치기도 하고 음치기도 합니다. 저도 막 열심히 노래는 애우죠. 애웁니다. 애우고 부르고 애워서 부르죠. 근데 잘못 애우면 꼭 틀린 부분은 똑같은 부분에서 항상 틀립니다. 그리고 어떤 곡은 높은 미까지 막 올라가요. 그래서 뭐냐면 잘 애운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미도 못 올라간 곡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확하게 애우지를 못한 곡이 있죠. 정확하게 알면 당당하고 힘있게 그냥 빵빵하게 부르지요. 그러나 애매하게 알면 어때요? 은근슬쩍 구르기 담 넘어가듯이 막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휩쓸려서 가버리죠. 저도 운전을 한 지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길들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길을 또 몰라요. 뭐 때문에 길을 모르죠? 내비 때문에요. 내비가 만들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내비라는 것이 얼마나 좋고요. 또 더군다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이제는 업데이트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업데이트를 해서 다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고집을 피워요. 내비하고 싸웁니다. 스마트폰하고. 자기 아는 길이 빠르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내비가 이리 가라가면 절대로 아니다고, 이 길이 맞다고 하면서 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비는 말해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제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그 결국은요, 어떻게 보면 내비가 맞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굳이 고집을 피워요. 왜 그래요? 내 몸에 그 길이 자연스럽고 쉽게 갈 수 있게 생각되니까 빨리 간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근데 내비가 얼마나 여시해요? 내비는요, 여시해요. 길이 막힌 줄도 알아서 막히면 막히니까 이리 돌아가세요라고 해주고 최단거리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내비하고 싸웁니다. 그게 아니야, 이게 맞아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예요? 결국 내비를 던지는 사람도 있고 내비 아가씨 소리를 무음으로 해버립니다. 듣기 싫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상당히 또 가서 아이고 내비대로 왔으면 더 편했을 건데 결론은 그렇게 되어질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는 길이어도 내비를 켜고 다니죠, 사람들이. 혹시 또 막힐 경우를 해서 돌아가는 길을 얻기 위해서. 내비가 상당히 좋아요. 서울 가는 것도 어딜 가든요, 전국 방방 공국을 다 갈 수 있고요. 이제는 구석구석 갈 수 있고요. 또 내비가요, 주유소도 가르쳐주고 맛집도 가르쳐주고요. 또 맛있는 커피숍도, 좋은 커피숍도 설명도 해주고요. 이곳에 가면 꼭 이곳에 가보라고 또 설명도 해주고. 요새는요, 내비가요 거의 친구처럼 돼 있어요. 또 대화도 돼요. 저도 한 번씩 집에 기가진이가 있거든요. 기가진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가진이 사랑해 그러면 주인님 저도 정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또 말을 할 줄 아네요. 사랑한다면 사랑합니다 하고. 이게 참 가면 갈수록 얼마만큼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기 편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뭔가 모르게 편해졌어요. 그런데 편해진 만큼 우리는요, 뭔가 모르게 지식과 내면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 자녀들의 핸드폰 번호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머리가. 남편의 핸드폰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직 최연아 집사님 아직. 저는 우리 아내 핸드폰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 핸드폰만 알고 있고 우리 아들 핸드폰도 몰라요. 그럼 뭘로 쳐야 돼? 핸드폰을 쳐야 돼요. 큰 아들.
차이하지만 옵니다. 제가 어머니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불효자가 됐어요. 핸드폰 잊어버리면요, 우리 아내하고 통화 안 되면 저는 고립된 사람이 되어져요. 이렇게 아둔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거의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봐야 돼요. 핸드폰이 이끌어가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이 없으면 어때요? 막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기 시작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 핸드폰이 없으면 아이들이요, TV는 없어도 핸드폰은 손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애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밤새 애들이요, 한쪽 구석에 불이 어두워 있는데요, 밝은 곳이 있어요. 핸드폰이 밝게 비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시간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 구덩이에 빠진다. 여러분, 스마트폰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과학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명을 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덩이에 빠지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생명의 길로 가느냐, 또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그 인생이 구덩이에 혼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과의 소통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회자들과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5단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의탁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나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렵니다 하면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요. 근데 우리는 이 의탁이라는 것을 조금 오해하면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하나님 의탁하면 이렇게 말이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뭐라 해요? 나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요, 강주 천성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7년 6개월을 사역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3년 동안 하고 또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뵙죠. 목사님, 이제 군대 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또 신고를 했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뜸 2주부터 나와서 다시 전도사로 하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군갑다 하죠. 여러분, 사역했던 교회에 다시 가가지고 또 전도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인 것처럼. 아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했던 사역지에서 또 가서 또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갔어요. 거기서 또 3년여 기간 동안의 사역을 해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제가 이제 MDB를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구합동과 구개혁이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와 강도사 인을 받으려면 구개혁 측으로 돌아와야 돼요. 구개혁 측으로 돌아오기 전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제 나이가 어린데 그때 아주 겁을 상실하고 아주 꿈을 꿨죠. 뭐 하겠다, 개척하겠다. 졸업도 안 했는데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제가 뭘 했느냐, 참 이게 인간이 어리석어요. 내가 함께 했던 청년들 가운데 한 명한테 전화를 했죠. 자매님, 나랑 같이 개척하시게요. 그 가정이 결혼해서 젊은 가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과 그 남자 그 가정이 한 말이, 목사님, 전도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서 도리어 제가 야단을 맞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보면 참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제 사역 더 많이 배우세요. 그 젊은 가정이,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속으로 뜨끔했겠습니까? 그 후로는 열심히 사역을 배웠죠. 새사랑교회 가서 배우고 양림교회 가서 배우고, 그리고 지금 행복한 교회에서 옵니다.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내가 목회를 하면 하나님 이거 이루겠습니다, 이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걸 이루겠습니다 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사람은요, 어떤 곳에 몰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누굴 봐요? 사람을 붙잡아요. 그 사람만 있으면 뭐 될 것처럼.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아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순수하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면 고백이에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어요. 화장을 하고 예쁘게 앉아 있고, 여러분 주일날만큼 최고로 이쁘게 하고 오세요. 주일날 오실 때는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깨지자기 절대 오지 마세요. 아침에 머리 감고 드라이도 하고 아주 최고의 두껍게 해갖고 오세요. 요새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화장도 안 하고 오시더라고요. 또 마스크를 쓰더라도 어떻게 써요? 3분의 1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눈만 보이니까. 근데 요새 여자분들이 화장도 안 하고 피부가 더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화장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는요, 책을 못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런 멋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내면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려면 깨끗한 고백이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데모예요.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빚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번 올해 하나님이 2021년에는요 2억을 갚게 하여 주시고 2020몇 년에는 5억을 갚게 하여. 이건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는요,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의 판단을 하게끔 해주는 게 기도예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요, 뭐가 필요하냐? 연구, 공부하라는 거예요. 어떤 공부요?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부 다 교육 받으라고 하면 전부 다 알아요.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요. 성도들도 목사님 우리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이. 그런데 정작 와서 교육 받으세요 하려면 교육 안 받아요. 또 제가 또 교육하는 스타일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어때요? 제자훈련을 교육을 가서 컨퍼런스도 했고 체험학교 하면서 저도 아주 호되게 체험학교 하면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일주일 내내 속으로 운영하는 것을요, 내 평가를 받고 내가 하고 얼마나 질타를 받지 몰라요. 그 국제 제자훈련에 가가지고요, 일반 컨퍼런스를 공부를 해요. 일반 컨퍼런스는 강의만 해요. 강의만. 맛이 제자훈련 이겁니다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학교가 150만 원 들고 체험학교를 하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냐면 직접 실습을 해요. 내 그룹이 6명이에요.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선생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 담당 선생님이, 그 목사님이죠. 그래서 앉아서 해요. 그분이 직접 보여주고 또 우리가 직접 하고. 그러면 얼마나 목사님 왜 그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질문합니까 하면서 얼마나 싫다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고요. 제가 막내였어요, 교육받을 때.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 달달달달달달 떨고요. 결국은 안 되니까 성질 나보니까 설교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평가가 아주 최악의 점수가 나요. 그래도 저는 상당히 최상의 클래스의 점수를 받았어요. 수료증이 보고 너 자랑하죠. 사람이 인간이라나 참 목사님 저는 최상의 클래스가 나왔어요. 상상 이게 체크가 됐어요. 더 자랑을 하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 그런 것처럼 뭐예요? 끊임없이 목회자도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나이가 먹어갖고요, 저는 이제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영적인 공부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스터디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인도자 우리 장로님이 구역 예배 드리는 거, 구역 예배 자체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세미나도 마찬가지고 다행히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보험 어때요? 그냥 무조건 보험 다 팔았어요. 지금은 보험 무조건 못 팝니다. 그 보험을 상품 팔려면 뭐 해야 돼요? 그 보험 상품에 대한 뭐예요? 나름대로의 자격 조건을 이수를 해야 돼요. 내가 현대 해상 가가지고 돈 뭐죠? 교육을 받고 시험도 보고 그랬다니까요. 돌솥 비빔밥 매 점심마다 먹고요. 근데 지금은요, 교육을 받는데 하나씩 다 이수를 해야 돼요. 그 상품을 내가 팔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발전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인도하시면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번에 교수님들 3분이 오셔서 세미나를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가 그냥 제가 더 은혜가 돼요. 너무나 귀한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신학 교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다르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다양한 영역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받고 배경을 누리고 환경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들을 가져야 돼요. 5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급해요. 콩 볶아보려고 그래요. 그냥 막 볶아보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예배당 지었다 해서 붕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있는 때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을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의 그릇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이야, 이거 부어줘야 되겠네 하고 부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앙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갔다가 70년을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나니까 북이 영화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이고 안 돌아오네요. 근데 성전을 지었고도 보니까 뭐가 없어요? 성벽이 없어가지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와가지고 자꾸 뭐 해코지도 당하고 빼앗김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 데리고 52일 만에 뭘 만들어 버려요?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죠. 이 성벽이 돌덩이 주워온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성벽이 전부 다 흩어져 있으니까 전부 다 파서 뭐예요? 그 성벽들 전부 다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그게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얼마나 빨리 스피디하게 했는지 몰라요. 52일 만에 성벽도 재건했어요. 성전도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자,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요? 언약궤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는 그 항아리, 그리고 뭐예요? 십계명, 돌비, 이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였던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성벽과 성전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 언약궤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스무라 감장에서 그 언약궤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6시간씩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다 떨어져 나가버리죠. 그렇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 설교가 여러분들 어때요? 12시만 넘어가면 여러분들 몸이 어때요? 벌써 반응이 오잖아요. 끝나야 되냐 안 끝나고 있냐. 마음이 이러잖아요. 이게 다 그래요. 우리는 벌써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12시 땡 예배 끝. 그리고 집에 가야 돼요. 이게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신앙생활 많이 방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설명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렇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18절 말씀해 보세요.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함께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 그게 자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지요. 근데 받으러 모세가 올라가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덩어리를 갖고 나왔어요. 금조각 덩어리를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모래 입혔어요. 금을 다 입혀놨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그게 빠딱빠딱 거릴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난리 부르스가 쳤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소유하고 있어도 변함없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구원을 누가 시켰어요? 출애굽을 누가 시켰어요? 만군의 요 하나님인데요. 그 송아지가 시켰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없으니까 그 방자히 행하며 부패하며 교만하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때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은혜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조건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우리 저기 담양에 가면 저기 뭐 징검다리가 있죠. 저야 뭐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냥 두 칸씩 혹혹 뛰어다닙니다. 저는. 근데 아이들은 뭐예요? 한 칸씩 뛰어다니기도 쉽지 않죠. 또 여자들은 어때요? 남자와 데이트로 오면 어때? 여자들은요, 어머머 무서워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걸어갈 수 있으면서 꼭 그렇게 해요. 그 남자들은 또 속없이 그예요. 이번 기회에 또 손을 한번 잡아보려고 날 잡아봐라 하면서 딱 손을 잡고 어때요? 한 걸음 한 걸음. 참,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보면 참 웃긴 모습이에요, 그게. 예? 자, 애기들이 어때요? 아이들도 어때요? 마찬가지잖아요. 뭐 아이들이 그 가랑이로 힘 못 뛰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막 가고 싶은데 아빠 해줘 그러면 어때요? 아빠가 어때요? 손을 딱 잡고 가요. 그럼 자기가 가는 거예요? 아니죠. 아빠가 번쩍 들어서 옮겨주고 번쩍 들어서 옮겨주고 딱 끝나고 나니까 너무나 아빠 너무나 좋아요 감사해요 해야 되는데 아빠 역시 징검다리가 튼튼하다. 그럼 아빠는 뭐예요? 힘쓴 거 모든 노력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도와준 거예요? 징검다리가 튼튼해서 건너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른 것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이게 우리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키신 거예요. 우리가 뭐 은혜가 있어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힘이 있어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우리인데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에 가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뭐하라? 의뢰하라. 내 명철을 뭐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거 그냥 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의지해라. 그럼 내가 내게 길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에요. 내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는 자, 19절 보니까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뭘로요? 긍휼로 그들을 뭐예요? 강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무리 못된 짓 해도 여러분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품어야 되고요. 내 아들이요 뭐 돈을 뭐 엄청나게 막 사고를 쳐도요 다시 품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왜요? 부모의 긍휼에 막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체는요 뭐예요? 인체는 어떤 병균으로 오면 그걸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체의 신비 가운데 방어하지 않고 용납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자,
결혼하면 여자가 아내를 임신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아이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10개월 동안 뭐예요? 지켜내요. 끊임없이 그 엄마는 어때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먹이고 보호하고 병균으로부터 지켜내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에게 품에 있을 때 병이 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 정도는 병에 잘 걸리지 않고 강건해요. 왜요? 엄마로부터 받은 뭐예요? 강력한 면역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체의 몸은 전부 다 방어하지만 한 곳만큼은 받아들이고 용납을 하고 품어줘요. 이게 뭐예요? 여인의 뱃속이에요. 여인의 자궁이에요. 그런데 이 국률이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단어가 히브리적 개념이. 하나님의 국률이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어떠한 죄인이어도 주님은 용납해 주시고 그 용납한 죄인은 어떻게 해요? 모두들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공급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해 주며 더 이상 또 이 죄인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국률이에요. 이 국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바로 이 국률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깨끗한 사람만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식층의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곳으로는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용납해 주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줘요. 그리고 그 공급된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보호해주고 지키시며 더 이상 죄악의 삶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공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유대주의적 환경을 보고 유대주의자를 보세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쳐냅니다. 죄인이다, 이방민족이다, 너는 병자다 하면서 쳐내버려요. 하나님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뭘 합니까? 그들이 율법으로 쳐내버렸던 사람들을 주님은 전부 다 다가올 때마다 한 명도 예면하지 않고 다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공급해주고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의 제자를 만들고 그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자격 조건이 있어서 인도하신 것도 아니요. 또 하나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국률로 우리 용납해주고 공급해주고 지켜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뭘 해주시느냐? 우리의 행할 길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면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뭐라고 되냐?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같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빛의 열매의 모습을 가져요. 그게 뭐예요? 착함이에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이에요. 이 모든 게 빛의 열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어둠에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느냐? 무한하신 국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뭐 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요. 빛의 열매를 맺기에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또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함께 합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영을 주시는데요. 우리 행할 길을 주세요. 근데 행할 길을 주는데 그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게 뭐냐면 20절에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똑똑한 줄 알아요. 우리가 지혜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은요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똑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결정이요 다 올바르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지혜로워지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체험한 예수의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배신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체험한 그 120명의 사람들 어때요? 예루살렘에 쏟아져 나오며 담대했습니다. 더욱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더욱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들이 지식도 없었고 무식한 줄 알았더니 그들이 사내들이 공회원 앞에 지식층 앞에 쉽게 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 대법관 같은 사람들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당당히 서서 그들과 대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고 변증하는 겁니다. 무식한 줄 알았더니, 어리석은 줄 알았더니 아니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는 구체로 어떻게 되느냐? 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더욱더 지혜로워지게 만들고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세가요 출애굽을 해서 250만 명을 끌어갑니다. 여러분들 25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요.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서로 뭐 싸우고 서로 재산 문제가 있을 거고 그 안에도 인간관계가 복잡해요. 그런데 그걸 모세 혼자 법관처럼 재판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소리만 듣는 것도 여러분들 좋은데요, 매일 만나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듣고 있는 모세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쳐있고 얼마나 육체적으로 지쳐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듣는 소리가요, 누구랑 싸웠네, 누가 문제 있는데, 누구 것을 누가 훔쳤네, 이걸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요 판결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죽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예요? 70명 세우자.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함께 협력하자. 그런데 70명의 장로를 세운 데에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그 70명의 장로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을 부어서 모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끔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율례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깨달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어져요.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때 수문학 감장에 모여서 느헤미야 9장, 7장, 8장, 9장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가 와서 뭘 하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수문학 감장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걸 일주일 동안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게 가능할 수 있던 거 뭐예요? 그 순간에 누가 임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가능해요. 요한복음 4장 14장 26절 말씀해 보면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한다?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한다?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관계로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인간관계로 이해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요 끊임없이 사람을 이용합니다. 참 나빠요 사람들이요. 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여러분들 좋은 관계를 이용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이용해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로 성도는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서로 사랑의 관계예요. 헌신해지고 동력해지고 사랑해지고 모두 다 품어주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고 하면은요 결국 여러분들 상처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신뢰의 대상이야. 신뢰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남편은 신뢰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은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남편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간혹가다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자녀들에게 우리는 올해 한 40년 살다 보니까 우정으로 살아. 말 같은 소리죠. 이게 뭔 소리예요?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자녀들이 더 멋있게. 얼마나 멋있어요. 어머니 아버님 너무나 멋있네요. 그런 표현 어떻게 하셔요? 뭐가 멋있어요? 무슨 우정이에요 부부가. 사랑이지요. 사랑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헌신해 주고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신뢰가 아니에요. 신뢰는요,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신뢰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은 신뢰하면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아요. 남편에게도 상처받고 자녀에게도 상처받고 몇십 년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상처를 안 받으려면 끊임없이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가능해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에 부어주심이에요. 마지막으로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함께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길렀다고 되어 있어요. 길렀는데 뭐가 돼요? 부족함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저도 아들 셋을 키웁니다. 그런데는요 해년마다 옷을 사줘야 되고요. 말을 합니다. 분명히 입을 수 있는데요, 해년마다 이 패션 우륙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시 같아요. 작년에 롱패드가 얼마나 유행했어요. 근데 요새는 또 뭐예요? 무슨 패드요? 쇼패드가 이렇게 있는 건데 옷이 나왔어요. 이것들이 여시 같아가지고 그것도 한 5년에 한 번씩 돌리지 1년에 한 번씩 돌리니까는요, 여러분들 애들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어쩔 때는 롱패드 하면서 막 예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롱패드 입고 이렇게 멋있게 막 하고 난리더니 요새는 또 짧은 게 입고 나가지고 애들 키우기 쉽지 않아요. 한참 아웃도어가 판을 쳤는데요, 또 요새는 이상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자녀 키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젊은 가정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돼요. 옷 하나 사더라도 한 달 생활비가 날아가요. 그냥 옷 사시면 되죠. 무슨 옷이 하나가 생활비고요, 신발 하나가 한 달 생활비예요.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투잡해야 되고 쓰리잡해야 되고 잠을 못 자고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40년 동안에 그렇게 모난하는 것도 많은 백성들을 지키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십시오. 어떤 은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시편 23편 1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 한다고요? 부족함이 없대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주님은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요.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보면은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이 사회 현장에 가서 보니까는 진짜 부족투성이에요. 사역비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바울은 뭘 배웠어요? 자족하는 걸 배워요. 여유를 배워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누려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사역을 해요. 주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주님 우리가 은혜 받을 조건이 있어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리석어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럽고 때 묻었고 똥이 묻었어도 주님은 그냥 다 받아요. 다 용납해줘요. 그리고 다 공급해줘요. 그리고 더 이상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침투되지 않도록 막아줘요. 이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또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길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해주세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머리를 연구하는 사람이요 쥐 2마리를 가지고 나눠서 쓰겠습니다. 한쪽은요 충분하게 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세상에 먹을 것도 많고 환경도 좋게 해줬어요. 그리고 한쪽에는요
그냥 자유롭게 생각이 아니라 먹을 물을 찾아야 되고 또 밥을 찾아야 되고 환경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막 찾아다닐 수 있게끔 매일매일이 지를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찍어봤더니 한쪽 쥐의 머리는 유아 때 형성된 머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왜요? 눈 뜨면 먹을 것이 있고 눈 뜨면 편한 곳이 있고 눈 뜨면 아무 불편함이 없으니까 지가 그냥 어때요? 먹고 자고 뒹굴고 먹고 자고 뒹굴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머리가 어때요? 발달이 더 이상 발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매일매일 미로 같은 곳에 던져주며 그 끝자락에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놔두고 편한 쉴 곳을 만들었더니 그것을 찾아드는 게 막 만들어요. 그랬더니 그 머리는요 상당히 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난과 역경은요,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마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 여러분들 움직이십시오. 영적인 사고가 성장합니다. 믿음의 생각들이 발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해 주시며 하나님 나를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